네, 한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곳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음,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제가 이곳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물론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이곳에 와서 느낀 마음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넘치고 또 계속 흘러 넘쳐 흐리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장소가 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 많이 들어봤을 헤롯이라는 사람의 생일 잔치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 갈릴리 지역 통치하던 분봉 왕인데 엄청난 권력자였겠죠. 이 사람 생일 잔치가 펼쳐지니까 권력에 걸맞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인 일들이 가득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녀의 딸이 춤추고 축하 공연 펼치고 이 공연 끝나자마자 헤롯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던지 너무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 넘치고 있고 이 그럴듯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고 사람들이 진짜 가보고 싶은 화려함의 끝판왕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과 무섭게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병원도 아닌데 아픈 사람들 가득하고 또 읽었던 15절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 하나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찾다 나온 게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어디 가보고 싶냐, 어디서 살고 싶냐 이러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헤롯의 생일 잔치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넘쳐 흐리고 그에 걸맞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빈들에 가셨을까? 거기서 뭐 하셨을까? 그리고 왜 헤롯의 생일 잔치는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빈들에 가셨을까? 생각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빈들이라는 단어에 되게 어울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이 꼭 그래 보여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예수님 외에는 이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이거 안 됐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 단장의 슬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입이 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슬프면 그런 고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시고 그곳에 모여 있는 그 환우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늘 이렇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때로는 나도 바쁜데 뭐 그런 힘든 일까지 나한테 얘기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공감하십니다. 왜 눈물 흘리는지, 무엇을 그렇게 아파하는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뚫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온전히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헤롯의 생일잔치 이런 데 안 가시고 그곳으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자 모두가 배고픈 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형편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빈들과 무섭게도 닮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해가 이미 저물어졌는데 인생의 추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뭔가 기울어진 것 같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들에게서 겨우 찾아낸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어디 앞에 내놓을 데가 없는 것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오병이어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여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아도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날이 저물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되어서 찾고 찾아 드릴 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무엇 드리고 싶은데 찾고 찾아도 아무것도 없고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깨뜨릴 옥합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데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빈들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빈들 잘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곳으로 인도하실까? 그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들에 가야지 보이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안 가면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붙잡게 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짧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 나그네일 뿐이고 매우 짧은 것일 뿐이고 그 다음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그리고 안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면 된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빈들에서의 주도권은 철저히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남은 조각을 담았더니 12바구니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고 그냥 숫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빈들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제 네 인생을 빈들로 만들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너를 인도할 거다. 채울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생과 내가 빈들로 어느 순간에 가버렸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인생, 이 두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전자만 다 생각할 텐데 후자가 더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심지어는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나에게 시작되었음을 내가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인생을 소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나그네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분들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죠. 짧은 인생 속에서 이제 영원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빛이 보이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헤롯의 생일잔치 같은 거 구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거기 뭐 한번 갔다 와봐야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일잔치에서 세례 요한이 죽거든요. 거의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그런데 한번 갔다 와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빈들까지 오게 됐나? 그런 원망, 걱정, 두려움 우리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샘물 호스피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빈들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곳을 만난 것이 복이고 이곳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주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실은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들으셨던 얘기인데, 저희 큰애가 고2입니다. 근데 12년 전에 큰애가 6살 때 큰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내가 어느 도서관에 갔다가 큰애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고 아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 큰애가 사라졌다. 제이인데 걔가 제이가 안 보인다. 오전에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없어요, 애가. 집까지는 거리가 좀 제법 있었고 집에 갔을 리는 없고, 이 어린애가 큰일 났구나, 사고가 났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연락하기 전에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먼 거리지만 집에 가봤습니다. 10몇 층이었는데 공동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침침한 곳에 이제 저희 집이 저 끝에 있는데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애가 울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애가 집까지.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이제 괜찮다고 제가 얘기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그 하루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안 보여요. 동생도 안 보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었겠죠.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솜사탕 누가 하나 사주면 아이의 눈물이 그쳤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토록 원했던 레고 장난감 하나 사주면 아이에게 두려움이 사라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거 10개 사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눈에 보여야지 그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 주의 온전하신 사랑,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하늘의 평안을 얻고 참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